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라도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제입니다. 구제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 몰래 돕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회당과 거리에서 남들 보는 데서 말이죠, 아주 나 구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상을 이미 받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게 이미 상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상을 못 받는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 다 하고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나 구제한다 그러고 돈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칭찬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 너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았잖아. 근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차라리 사람들 몰래 이게 도와주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가 이렇게 상을 주셨을 텐데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내 손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몰래 하라는 거죠. 몰래 그렇게 하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선행을 해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행을 한 것도 은밀하게 선행한 것도 갚아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죄를 진 것도 아시고 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6장 1절에 나오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성경에 보면 외식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여주기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까랑 또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회당은 성전이죠. 성전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큰 거리에서 기도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그러면 했던 기도는 한 번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 그죠?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예수의 보혈,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100번도 할 수 있고 10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중얼중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를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9, 10, 11, 12절, 13절이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럼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이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우울감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어요. 뭐 기도해도 뭐 안 되던데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 볼까요? 죄사함. 죄사함이 제일 중요해요.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죄사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 해도 내가 안 믿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과 회개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혼내잖아요. 근데 얘가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간에서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야 결혼이 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좋아한다고 백날 있어봤자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번에도 아드님이 결혼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분명히 프로포즈를 했을 거예요. 그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기도 10번 하면 그중에 기도 10번 하고 한 5번 응답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100번에서 50번 응답되고 100번에서 20번 응답되는 게 더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100번에서 20번 응답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번만 기도해서 7번 응답되는 게 좋아요? 100번에서 20개 응답되는 게 더 많잖아요. 아니면 1000번 해가지고 100개가 응답되는 게 좋죠? 1000번 해서 100개 응답되는 게 좋죠? 내가 10번 기도해서 10번 응답된 것보다
1000번에서 100개 응답되는 게 10배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날 것 같은 것만 딱 찍어서 공부를 해, 걔들은. 그러면서 그걸 공부했는데 이게 시험이 안 나면 망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서 그 중에서 시험에 나니까 얘들은 시험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100번, 1000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 기도도 빨리빨리 하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내 문제를 왜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드님이 결혼을 했으면 아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아기를 낳으니까 또 어려움이 또 많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가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 용서하자. 여러분,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한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용서하시기 바라요. 근데 저도요, 용서한 것 같은데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 17, 18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게 나와요. 금식할 때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금식할 때 17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용모를 단정해야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인문의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계속해 반복되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이렇게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었어요. 크리스천의 비밀병기, 이렇게 정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비밀병기라는 거는 숨겨둔 무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은밀하게 선행을 하고 은밀하게 기도를 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그 은밀한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은밀한 금식 때문에 복을 받고, 은밀한 선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숨어있는 뭐가 있었던 거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연수를 갔어요. 우리 이제 부흥사가 이제 제가 되기 위해서 총회 부흥 전도단 연수를 받으러 대전신학교를 갔어요. 가는데 그날 누가 오셨냐 하면은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지금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되는, 아마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많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도 우리 부흥전도당 부흥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신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부임을 했더니 글쎄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움을 많이 하더래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많이 해요. 그걸 당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크니까 장로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몇십 명 되는 그런 큰 교회인데, 당회를 하려고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장로님들끼리 패가 나뉘어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자기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근데 이 부임을 했으니 이거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막 욕하고 막 이제 주먹이 막 오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를 하다 말고 목사님이 싸움 말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싸울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상담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상담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분인데,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뭐를 했냐면은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쯤 되면은 토요일부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부터 이분이 금식을 해서 토요일에 한 끼인가 두 끼, 점심을 먹었는지 아침을 먹었는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금식을 이제 주일날 예배할 때까지 이제 한 몇 끼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식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하고 싸우던 장로님들이 나중에는 아무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막 문제를 일으키던 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 일찍 사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조기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욕하고 싸우던 분들이 조기 은퇴를 해버렸대. 그리고 이제 새로 된 장로님들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가 당회를 하면 아무도 안 싸운대. 이제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하는 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이분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나 금식한다 그러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금식을 남몰래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은요, 남몰래 금식을 하면 제가 금식하는지 어떤 때는 우리 사모도 잘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마음이 괴롭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게 금식을 몇 끼라도 하면은요 마음이 이상하게 변화가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금식을 요즘엔 좀 절제를 해요. 요새 지금 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좀 절제를 하는데, 어떤 땐 너무 금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는 막 우리 사모는 저를 금식을 말리거든요. 제발 금식 좀 그만하라고 많이 말려요. 제가 너무 금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말려도 자꾸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뭘 알기 때문에? 금식하면 응답이 되는 걸 내가 아니까 자꾸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갚아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데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의 맛, 금식의 맛, 남을 도와주는, 이 몰래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 이거를 알면은요 누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잘 안 해요. 뭐 저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뭐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해요. 근데 금식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처럼 금식의 맛을 하는 분들은 자꾸 금식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예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하죠. 왜냐면 공부하면 어때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때요?
맨날 이번엔 뭐가 날지 맨날 고민하면서 그것만 찍어가지고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기도, 금식, 구제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금식하고 교회적으로 구제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교회적으로 하고 그런 거 갖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 구제를 할 때도 있고 왜 이거 남들 보이게 하느냐?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그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거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 내가 한 명이 헌금하는 걸로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개척교회랑 선교사님을 전번에 성탄절에 헌금을 모아서 도와드렸는데 내가 혼자 하는 헌금은 작지만 온 교회가 성탄절 헌금을 해서 모아서 구제를 하면 어때? 액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요즘에 성경 읽기를 잘 해보려고 요새 그거 시작했거든요. 성경 읽기 밴드 시작했어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 이제 몇 사람이 지금 동참했는데 재미있어요. 지금 며칠 됐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밴드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성경 읽은 거를 올려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얼마큼 읽었는지 저도 보고를 하는데 그거는 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몇 장 읽었는지 그 밴드에 있는 몇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혼자 조깅하면 힘들지만 친구가 같이 운동하면 어때요? 훨씬 더 재미있죠. 혼자 등산하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혜순 자매님이 혼자 운동하면 심심한데 옆에서 이영숙 자매님이 같이 가면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외식하는 것하고 협력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왜 우리가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하고 칭찬받을 일인가? 첫째는요,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상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거 다 알아요? 아니면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제가 김현순 자매님이 몇 시간 기도했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신화조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밀한 선행은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저도 은밀하게 선행을 했을 때 남모르는 만족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하나님이 벌 내릴까 걱정되고 그런 거거든요.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지만 거꾸로 해서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가요.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선행을 했을 때 큰 만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밀하게 선행했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지만 삶 가운데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교회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한 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늘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데 이게 사실
일어날 가망성이 별로 없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게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1년 넘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1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야,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 1년 넘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이런 기도의 걸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보답을 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선행을 해서 큰 만족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밀한 선행은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줘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딱 두 가지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목사가 보는 데서만 잘해 그냥.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차이를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보이는 것밖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차이를 누가 느끼냐 하면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징은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그냥 이 뿌리가 깊이 박힌 이 나무처럼 평소에 남모르게 기도를 쌓고 남모르게 금식을 하고 남모르게 선행을 했던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은 모르지만 뭘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만 그냥 주일에만 땡하고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그날 성경 보고 그날 기도한 게 전부인 사람은 어떨까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 믿음에 얕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 참 좋지만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집집마다 가보면요 영적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가정에 악한 영이 별로 없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요 마귀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나쁜 일들이 자꾸 생겨. 막 병이 걸리고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막 가위 눌리고. 그래서 어떤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왠지 모르지만 자꾸 애들이 아프고 울고 뭔가 이 집안에 마귀가 역사한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을 찬양하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나도 모르지만 마귀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은 내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뽑혀가지고 이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두꺼운 나무인데 뽑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를 제가 여러 그루를 봤어요. 근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놀랍게도 나무는 이렇게 두꺼운데 뿌리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남부, 제가 미시시피에 살았으니까 좀 날씨가 온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온화하니까 나무가 뿌리를 별로 많이 안 갔더라고. 뿌리가 길지 않더라고요. 뿌리가 길지 않으니까 나무는 잘 자라는데 뚱뚱하게 나무가 이렇게 큰데 희한하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뽑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날씨가 좋은 곳에 있는 나무가 이게 뿌리가 약하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뿌리가 깊도록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참 흔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나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별로 없는 곳에 가면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깊대요. 물이 없으니까 이 뿌리가 물 찾아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물 찾아서.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너무 편안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잘 안 해요.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돈도 잘 벌고 내가 걱정도 없고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도 허락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한 적도 많아요. 아,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요, 내 그때 그걸 견디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견디려고 막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의 뿌리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게 우리한테 결국은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고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왔지만 막막하지만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내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복을 내려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서 생활할 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중국 선교사로 갔었는데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은 그 선교사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잡아다가 이렇게 내쫓고 그래요. 결국 저도 쫓겨났는데 이제 도망을 나왔잖아요. 저도. 근데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평소에는 목사니까 신앙생활할 때 누가 보지요? 제 신앙생활하는 걸? 성도님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혼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새벽기도 때도 물론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셨구나. 그리고 전도에도 전도팀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막 훈련해서 막 화이팅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근데 중국에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도 날 소개할 때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소개를 못해. 그리고 전도할 때도 몰래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닐 때도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 아닌 척하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운데 아까 말했잖아요. 협력하는 게 쉽다고. 교회적으로 협력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혼자 이렇게 몰래 예수 믿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루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뭔가 이 화이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같이 지금 모여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니까 막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혼자 해보세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과기대 교수가 돼서 그때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좀 힘이 났는데 그 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기대 교수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뭘 했냐 하면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암송을 보통 뭐 69절 뭐 몇십 구절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렸다니까.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목표는 1000개 그렇게 하고 1000구절 암송을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1000구절 암송이 너무 어렵죠. 사실 100구절도 어려운데 우리 하다 보면 또 까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까먹어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암송했어요.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외로운 선교사 생활을 돌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막 100개, 200개, 300개 막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내가 강건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혼자 계실 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혼자 계실 때 성경을 좀 외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가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도와주고 아무도 모르게 어떤 선교사님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교회에 있으면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몰래 저한테. 그럼 선교사님 전해드리고 우리 교회에도 어떤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복을 받는 걸 제가 봐요. 하나님이 몰래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밀 병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혼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스러운 기도가 있으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금식 기도가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전도가 있으세요? 아니면 구제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것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 금식, 구제, 성경 읽기 다 좋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미래의 상을 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행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내가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집에 혼자 있어도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친구 목사님들하고 제가 성경 읽기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오래 가지고 처음에 안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어디 소문내고 다니는 거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한 5명밖에 안 돼요. 5명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 전과 그 후에 저의 삶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목사니까 성경을 물론 안 읽은 거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럼 성경 읽기 밴드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주일날 만들어가지고 주일날부터 했거든요. 주일, 월, 화, 수. 지금 3일밖에 안 했잖아요. 3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3일 동안 많이 읽으셨더라고, 성경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부터 많이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1년, 2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나중에 없어지거나 내가 뭐 다른 데 가도 이걸 연습이 된 사람은 어때요?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까요? 읽겠죠. 그죠?
혼자서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서로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혼자 한 경건의 훈련이 나한테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은밀한 선행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은밀한 선행을 할 때 상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밀한 거룩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선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